흔히 히브리서를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몇 구절,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늘까지 3번 더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을 그 예수님 당대 유대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필로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장영미 학우가 PPT를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영미 학우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영미 학우 보고 이거를 공유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유할 때 이제 제가 진행하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영미 학우가 PPT도 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넘겨주시는 거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장영미 하고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공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첫 시간이죠. 사실은 이제 왼쪽 히브리서 저자 문제, 또 히브리서 기록 시기, 기록 장소와 수신 장소,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연속성 문제와 불연속성 문제, 목차 좀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와 필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이원론의 가장 큰 문제인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인데요. 거기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위에 오리게네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이 오리게네스가 히브리서 저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견해를 밝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견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 문제의 오리게네스를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저자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 이제 가장 첫 단계에 이제 동방교회죠. 동방교회는요, 우리가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중심으로 한 곱트교회, 동방교회의 가장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리아, 수리아 지역 안디옥과 달리 동쪽에 있는 에데사를 중심으로 한 또 그 곱트교회와 연결된 그런 하나의 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동방교회는 처음에 바울 저작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전승이 최초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세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교회는요, 동방교회와 입장을 달리하게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클레멘트는요, 알렉산드리아 동방교회 전통에 준해서 히브리서를 바울 저작으로, 그래서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쓰인 다음에 누가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파피루스 46은요 로마서 다음으로 히브리서가 배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서방교회라도 교부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이레네우스는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하지를 않았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이제 4세기에 들어왔을 때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요. 사도행전 7개의 공동 서신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 일반 서신 7개, 즉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공동 서신을 논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데 바울 서신을 언급하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히브리서를 언급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마지막 빌레몬서를 얘기하고 바울 서신 그러니까 이제 14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가 포함되고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7개 신약 성경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이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4세기 경이에요. 이때 동방과 서방 교회가 이 아타나시우스 견해를 따라서 합의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14번째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중심 역할을 아타나시우스가 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보면요. 바울 저작설이 문제가 제기돼요. 루터, 칼빈, 에라스무스, 멜랑이톤, 베짜 등 히브리서를 바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서 독립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특히 개혁교이기 때문에 이 전통이 중요하게 돼서 더 이상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정경 목록에서 7개의 공동 일반 서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일반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아예 히브리서부터 공동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밖에 저작서를 보면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는 터툴리안이죠. 처음 바나바 저작서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제와 정경 논란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설로 끝났죠. 또 아볼로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해요.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까지 그러니까 루터가 아볼로 저작서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죠. 교부들의 증거와 같은 외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교부들은 히브리서를 아볼로로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저작설에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인물 연구 아볼로는 누군가 유대인이자 디모데의 친구고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이죠. 70인력을 사용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웅변에 능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받아서 초기 교회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하를 보면 아직 아볼로가 성령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의 인재를 일깨우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반에 다음에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칼빈 누가 저작서를 주장을 했어요? 신빙성이 없죠. 뭘 근거로 해서 누가 저작서를 얘기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르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작서를 주장했는데 여기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리게누스, 아까 오리게네스 그 그림 다시 여기 나왔죠. 히브리서를 실제로 누가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진실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리게는 히브리서 저작 문제에 대해서 아예 종집을 찍었어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의 특징을 보겠어요.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특징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첫째, 히브리서 전체에 유대적 요소와 헬라적 요소가 교차하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유대 그리스도로 개정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헬라어를 무척 잘하고 헬라 문화권에 익숙해 있던 흩어진 유대인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다 하는 특징이 보이고요. 유대교 유산에 대한 헬라적 사고방식은 유대교를 모형으로 그리고 믿음을 실체의 계시로 간주해서 헬라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토대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 본체와 그림자, 실체와 모형,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실체이며 유대교 신앙은 모형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 모형론이 뭐냐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1세기 유대인 철학자요, 유대인 사상과 헬라 사상의 통합을 추진했던 예수님 당대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을 사용했죠. 영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게 필로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했잖아요. 필로, 당대 알레고리적 해석의 그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모형론은요, 구약 유대교의 가르침을 신약에 적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은 바로 이 수사학적으로 예수님 당대 그리고 필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자들의 그 신학도 역시 청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첫째, 히브리서 논점 전개에 구약 성경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첫 독자, 청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청독자가 직면했던 위험은 유대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유대교가 핍박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청독자는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걸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의 견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청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내적 증거에 기초하는데 여기 내적 증거나 뭐냐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가 처한 당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청독자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히브리서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증거를 내적 증거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 그리스도교적 견해를 우리가 히브리서에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논점 전개에 있어서 구약 성경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 특히 히브리서 청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청독자가 직면했던 상황 가운데 뭐 외적인 정치인들, 로마의 압박 뭐 그런 것보다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초기 기독교, 히브리서의 청독자가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히브리서 청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내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왼쪽에 그 신전은요,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 신전이에요. 왼쪽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상이 있죠. 이 상을 높이 세워놓고 또 이 신전 안에 보면 이제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1단이죠. 이제 제가 잘랐는데 그 1단 밑에 보면 중앙에 금으로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화려하고 권위 있게 이 신상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결코 이 도미티안 황제 신상에 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바로 이런 시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로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사진을 정면에 걸었습니다. 자, 그럼 외적인 증거는 박해 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청독자에게 점점 박해가 점증됨으로써 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배교의 위험이 높아졌죠. 또 90년대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정죄한 유대교의 야분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체계 종교로 거듭나게 될 때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탈무드를 보면요, 나사렛 도당을 멸하게 하소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자주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발등을 찍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나사렛 도당은 얌야에서 모인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바로 그 영향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마 감독인 클레멘트,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클레멘트 일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서신에 히브리서를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8, 90년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 증거는 1세기 후반, 이제 외적인 박해 시대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청독자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의하면, 또 10장 32절에 의하면 그 다음 세대, 적어도 3세대가 지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8, 90년대와 정확하게 맞죠. 박해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요. 스테반의 죽음 후에 곧바로 일어난 박해, 이제 그때 잘 어울리는 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거든요. 그게 49년이에요. 이 49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연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직후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에 대한 집회가 있잖아요. 로마에 불을 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처참하게 처형했던 그 네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8, 90년대로 보는 게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가 2세대인 점, 또 10장 32절에 의하면 박해를 경험한 점, 그러니까 2, 3세대거든요.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가장 잘 어울린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이 바로 96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근접한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견해도 있어요.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히브리서를 60년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13장 23절에 디모데가 언급된 것을 보면 아직 디모데가 살았을 때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절과 히브리서 2장 3절 비슷하게 이게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의 목격자 증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더 바울 이후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 히브리서 2장 3절 거기에 목격자, 또 들은 것을 확증해 준 것, 역시 목격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치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작 시기는요,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나 청독자나 기록 장소 등과 함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느니라 말씀처럼 저작 시기도 그렇고 청독자도 그렇고 기록 장소도 그렇고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의 신앙적인 흔들림과 유대교의 매료가 되는 이런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적인 배교 문제,
여기에 대한 위협적 분위기가 만연돼 있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히브리서는요,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한 90년, 96년 로마의 클레멘트 증언,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와 수신 장소에 대해서도 여기 여러분 성지 가신 예루살렘 성을 다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일부러 황금돔 모스크를 오른쪽 끄트머리 배치했어요. 그리고 황금돔 바로 뒤에 좀 희끗하게 나왔는데 바로 그게 이번 주 예수님 고난 당하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또 그 검은색으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왼쪽으로 쭉 길게 있는 그 좁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바로 그곳이 다윗성이에요. 그 옛날 다윗성이 확대돼서 이제 오늘날 오른쪽에 예루살렘 도성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왼쪽 다윗 시대에는 아직 그 솔로몬 성전이 없었잖아요. 지금 화살표가 나오지요. 네, 바로 그 다윗성이 있는 지역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황금돔은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앞에 돌로 무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쪽 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 이렇게 무덤을 많이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장소와 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모태로,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뿌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대 그리스도교 또 흩어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까 알렉산드리아를 이야기를 했지요. 70인역과 관련돼서 또 필로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천상적 원형과 지상적 모양, 이원론이 등장하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렉산드리아 수신 장소와 청독자의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아무래도 유대 그리스도교의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독자의 유대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관련돼서 저장연대와 긴밀하게 연관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은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를 또 생각하게 해요. 유대인에 의해서 받았던 청독자의 핍박, 또 유대인과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나오죠. 여기에 반론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로 보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다른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에 진행되었던 이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라면 성전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면 이미 율법이 변했고 제사가 변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니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한 도시로 보는 게 어렵지 않느냐. 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외부 교회로부터 구제금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독자가 구제와 선왕을 베풀었다고 하는 점이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한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로마잖아요. 13장 14절에 인사말에 잠깐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위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주 96년 로마의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 핍박을 경험하면서 구제를 한 그런 경력이 있다. 바로 디모데가 로마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히브리서의 기록 장소와 청독자의 수신지, 이런 후보들이 다양하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역시 그 문제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연속적인 그런 연속성의 문제도 있고 또 불연속성의 문제도 있어요. 왼쪽에 이게 지금 고난주간에 가장 순례객이 붐비는 이제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이제 지금 언덕처럼 안 보이고 건물처럼 보이지만은요. 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지금은 그 안쪽으로 이게 성묘교회화돼서 안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바로 이게 세 분 사람이 서성이는 수도사들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그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연결을 지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가운데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속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 계시의 1장 1, 2절과 새로운 계시의 3절을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1절 구약성소 시대를 오래전에 또 구약성소의 마지막 날 오래전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약 여러 시대 여러 모양과 방법을 계시하시는 사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비교하는 초점은요. 아들을 통해서 새 시대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의 아들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아들의 본질과 속성을 말씀하시고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단번에 주신 신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오래전에 이 마지막 날에를 서로 대조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 창세기, 민수기, 예레미야에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통해 계시했던 구약성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제 재림 때까지 종말의 시대다 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은요. 2000년 전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에스카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계속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필로와 연결되는 점이 많아요. 거기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필로라고는 희미하게 보이시죠? 이 책은요. 로에브 클래시컬 라이브러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에브 시리즈예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는 파란색,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는 빨간색 수백 권이 되거든요. 우리 학교 도서관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쪽은 헬라어를 한쪽에 영어로 번역해 놓고 또 한쪽에 라틴어를 한쪽에 영어로 번역해 놓은 이 책은요. 고전어를 잘 몰라도 영어만 터득하면 얼마든지 이 고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를 필로가 알았는지 아니면 필로를 히브리서가 알고 필로와 논쟁을 벌였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죠. 저는 히브리서가 필로를 알고 필로와 다른 논쟁을 벌인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최고 기독론이 여기서 보여지죠. 직접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한 인간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광채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필로에게 광채는요. 로고스인 하나님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나 지혜는요. 신적인 속성을 인격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로는 역사가고요. 히브리서는 경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필로의 강체에 대한 이해는 히브리서에서 좀 더 신적인 속성이나 인격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의 광채, 그 최고 기독론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의 천사는요. 영들로 초자연적인 천상의 존재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천사 숭배 사상과 만연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천사 숭배 사상을 배격하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필로나 유스티니아누스 또 헤르마스의 천사에 대한 견해를 각각 보면요. 로고스와 천사를 동일하고 그리스도를 천사라 부르고 또 천사장 미가엘을 그리스도 동일시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요.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죠. 천사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배격하는 거다. 그래서 필로나 유스티니아누스 헤르마스처럼 천사를 로고스로 이해한다든지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든지 미가엘 천사로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그렇게 되면 이 천사 숭배를 배격하는 히브리서의 논점과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히브리서는요. 천사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필로, 유스티니아누스, 헤르마스가 천사에 대해서 헬라적으로 이해한 것을 배격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정당할 것 같습니다. 자, 천사 숭배를 동성애 우상 숭배 연결짓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덴 가면 지금 아테네죠. 아데나 여신, 파르테논 신전에 아데나 여신, 전쟁의 신을 모신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나 여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테나 여신이 니케, 승리의 여신을 굉장히 가까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 니케 여신이에요. 니케는 헬라어로 승리, 빅토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천사의 날개를 보면 왼쪽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휙 폈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나이키 로고예요. 그 밑에 더 내려와서요. 예, 거기 바로 거기. 예, 거기가 여기 혀 있잖아요. 바로 요게 나이키 로고예요. 나이키 창업주가 요걸 보고 나이키 로고를 만들었는데 바로 나이키가 니케 승리의 여신에서 온 영어 표현이죠. 그래서 니케는요. 헤라클레스의 아들 팔레스에 의해서 길러졌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요. 이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화에서 같이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다르죠. 아테네에서는요. 아테나를 모신 파르테논 신전 옆에 니케를 모신 에렉 신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에렉 신전이 있는데 바로 니케 여신을 모신 신전이죠. 아테나와 니케는 서로 동성의 사랑을 나눈 신화로 유명해요.
둘 다 여자잖아요. 레즈비안의 사랑이죠. 성인인 아테나가 소아인 니케를 동성애를 통해 후원하고 또 후원을 받는, 그래서 후원자와 수혜자의 특징, 그 서로 쾌락을 채우는 성인 여성 아테나가 어린 여성 니케를 성인과 소아성의 방식,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원전 300년경 트라키아에서 주화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성인 아테나 손에 소아 니케가 들려 있어요. 바로 이게 소아성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테나와 니케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테나와 니케의 동성애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문화가 천사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걸 배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강력한 천사 숭배 대안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짓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사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장 1절이 1, 2장의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제하신 그리스도론과 성육하신 그리스도론. 선제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최고 기독론의 집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성육하셨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한 사도라고 그렇게 묘사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모세도 사도요, 그리스도도 사도라고 하는 이미지로 모형론적으로 연결됐다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시죠.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진정한 안식을 실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내 안식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하늘의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 이제 제가 오타를 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죠. 또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필로, 벤시라, 솔로몬의 지혜, 요세푸스 거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 대제사장, 왕, 입법가 등 다양한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만한 지도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 중의 왕, 특별히 거룩한 사람, 인간 중 가장 거룩한 자, 거룩한 예언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서 그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죠. 모세의 머리에 난 뿔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벤시라는 기원전 180년경에 모세가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광 중에 거룩한 자, 천사와 동등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솔로몬의 지혜서는 모세를 주의 종, 거룩한 예언자 이렇게 칭송하고, 요세푸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들도 모세가 개념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차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팍스 레고메논,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어지요. 하팍스 레고메나, 이거는 그래도 더러 한두 번 나오는, 복수는 레고메나. 그 중에 트라켈리조, 내가 멱살을 쥐다, 내가 내 던지다. 이 헬라어는요, 다음에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그냥 움켜쥐고 내 던지는 레슬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목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꽉 해서 이제 실신을 시키는 거죠. 이제 항복하게 하는. 그래서 레슬링에는 이제 항복이 있잖아요. 그 룰 가운데. 로마 헬라 세계 레슬링은 그 벌거벗고에서, 이게 벌거벗다 하는 말이 그나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나지움. 그래서 뭐 독일어의 김나지움은 지금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를 김나지움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체육관, 레슬링을 하는 실내 체육관, 이제 그런 의미인데, 벌거벗고 하는 운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아무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시편 139편도 있지만 상대방의 목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서에서 동물을 매달아서 모피나 상피를 벗기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표출되지 않는 개개인의 내면 깊숙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볼 수 있어요. 필로는 29장 29절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벌거벗은 혼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 단독자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 기절에서 가져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다 하는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판소나 형장으로 끌려가는 범죄자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라고 단도를 칼날 위를 향하게 해서 턱 밑에다 갖다 바짝 붙이는, 테트라켈리스메노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얼굴에 들이대서 대중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순간적으로 생명의 유입을 느끼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취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이탈리아가 아니네요. 그 그리스 아테나에 가면 그 근대 올림픽 경기장이 있어요. 쿠베르탱이 이제 근대 올림픽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사라진 종목 가운데 하나가 나무패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장작을 제일 빨리 패는. 그런데 근대 올림픽도 다 이제 발가벗고 했죠.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옷을 입었죠. 지금은 다 옷 입고 하죠. 네. 자, 대제사장만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 큰 대제사장, 큰이라는 메간이라는 말, 원형은 메가스, 위대한이라 하는 말이죠. 지위나 품위와 관련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쓰일 때 높은, 위대한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이러한 최고 수사학을 최상급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비교급을 넘어 최상급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르키에레아 메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만이 특유하게 표현되어 있는 큰 제사장, 머리 되는 제사장, 우두머리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찍이 시몬 그 마카베오에게 로고스로 그렇게 적용했던
이런 측면이 이제 실마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구약성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키에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르키에레아라고 하는 이제 원형에서 나왔는데 시작, 우두머리 뜻하는 아르케. 그래서 뭐 근원, 기원을 얘기할 때 헬라 철학에서는 아르케. 그래서 뭐 물이 기원이다, 뭐 불이 기원이다, 뭐 공기가 기원이다. 아르케 여러분 철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사장을 뜻하는 히에루스와 합성이 돼서 아르키에루스라고 하는 우두머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만들어졌고요. 이 영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고대 헬라 시인 헤로도투스가 애굽의 제사장을 그릴 때 그 제사장 다음 지위를 서열을 매기면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필로의 대제사장에 관한 이론은요,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속죄 시에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는 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항목이 주다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가는데, 아르키에루스, 이 대제사장의 언어적 의미, 바로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사상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는 바로 이 필로의 저작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아는 자라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에게 보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이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아주 완전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논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메시아의 무죄성을 강조하면서 영을 소유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이 무죄성이 메시아 사역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관련지어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악이 제거되고 기만이 사라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꽃을 피우고 사망이 극복되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진리가 메시아 시대에 드러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아네모네 꽃이 있는데 바로 지금쯤 피어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활짝 피는 이 아네모네,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오른쪽에 두 책이 나와 있죠. 볼륨 1, 볼륨 2.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독일어로 마틴 행헬이 독일어로 쓴 책은 한 권이에요. 주단툼 운투 헬레니스무스 이렇게 두 권인데 주다이즘 앤 헬레니즘 워낙 또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두 권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영어 책도 있고 독일어 책도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은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보면 에디오피아 에녹서의 마이클, 아까는 미가엘이라고 여기 또 미카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책을 보면서 또 이제 마이클 뭐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데 땅에서 모든 영락과 죄와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고요. 레위의 유언은요, 12 제자의 그 유언,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 12지파 족장 중에 하나 유언이죠. 18장 9절 보면 메시아직이 수립될 때 모든 죄가 용서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중단된다. 이제 선한 일만 시작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필로는 의로운 대제사장은 무죄하다 선언하고, 영지주의에서는 메시아는 보냄을 받은 참된 인물이며 그에게는 거짓도 없고 결핍도 잘못도 없다. 히브리서는요, 영지주의와는 달리 완전성을 이서하려는 경향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신 것과 연결짓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PPT를 잘 만들었죠. 우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또 히브리서는 필로가 심취한 헬라주의의 상응한 색채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통 유대 지혜 기독론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세푸스와 필로는요,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죠. 또 히브리서에서 맹세는요,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된 결심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맹세하신다고 하는 그 개념은요, 특성상 자신의 말씀에 묶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지키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필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측면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멜기세덱,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은요, 하늘을 중시하기 때문에 땅의 성전과 대조돼요.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지만 역시 땅에 있는, 아무리 거룩해도 땅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세요. 히브리서에는 하늘 성소가 지상의 성소와 구분돼서 자꾸 나오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장소가 바로 하늘이에요.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최고의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코끝에 흠양하시도록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와 대사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히 필로는요, 대제사장을 육과 피의 영역으로 다시 나올 때로 구분해요. 분명히 대제사장은 육을 갖고 있죠.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육신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변화되는.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세계를 동시에 다루는, 유한한 세계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도 사한 다음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이런 측면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청독자에게 예수님의 존재만큼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제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7장 12절에서 이제 율법이 변했고 제사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이런 가르침이 히브리서에서
7장 이후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성독자는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성전 제에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땅에 거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 예루살렘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또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성전이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율법도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이방 땅에 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과거의 성전과 또 제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대질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오른쪽에 수도사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저 밑에 아까 봤던 골고다 정문, 그 문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측면이 수도사의 뒤를 비추고 그 앞으로 수도사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스키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10장 1절 또 9장 24절 나오는 단어인데 사실 안티누파라고 하는 단어도 이 그림자를 지칭하는 단어지만 특히 이 스키안, 원형 스키안은요 어떤 물체가 빛의 비춤을 통해서 생긴 허상, 그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히브리서가 이 단어를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허상을 따라가죠. 이제 그림자를 따라가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림자, 허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스키아는요, 실제와 비실제의 대조로 그리스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점에서 필로와 달라요. 필로를 먼저 보면 인간이 보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스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제와 비실제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히브리서는요. 모세율법이 절대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히브리서는요. 모세도 율법도 다 스키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는 실제가 먼저 있고 비실제가 나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히브리서는요. 비실제, 그림자를 먼저 이해하고 실체는 나중에 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실체는 앞으로 올 좋은 거다. 멜로토 나가돈, 그 장차 올 좋은 일, 이뤄가는 점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율법이 마치게 될 때, 율법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를 먼저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체를 먼저 보고 실체에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들여오는 걸로. 필로의 생각이 우리한테는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먼저 있고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점이 전혀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창조주, 또 설계자, 뭐 조물주, 뭐 경영자, 그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원래 이 경영하다라는 의미예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장인이나 기술자, 디자이너를 뜻하는 단어인데 공동 번역은 설계자로 번역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요. 이걸 건축자, 아키텍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로 이게 히브리서 테크니테스예요. 근데 요세푸스는요. 필로하고 이걸 데미우르고스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데미우르고스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 나그하마디 문서라든지 또 플라톤의 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창조주가 데미우르고스로 표현되고 있는 헬라어를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공적인 사역자, 행정관, 기술자, 숙련된 수세공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 당시 유행하던 영주주의 신 이름을 반영한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로서 조물주를 언급할 때 데미우르고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요즘은 뭐 조물주보다는 건물주가 더 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LH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한국이 떠들썩한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로 일을 하라고 맡겨줬더니 부동산 정보를 빼내서 지 배만 불렸던 정부 당국자들 참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필로는 이 두 용어들 사이에 두드러진 구별 없는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와 테크니테스로 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영향이 크다. 플라톤 철학, 영주주의 영향이 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영자는 테크니테스고 조물주는 데미우르고스인데 신약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여기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에는요. 히브리서에 여기 등장하는 이 데미우르고스는 필로를 비판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영주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데미우르고스가 아니라 테크니테스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을 이해할 때 여러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지으면요. 히브리서는요. 유대 그리스도교 문헌이에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교는요. 헬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얼굴 한번 볼까요? 네. 그다음 PPT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장영미하고 잘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도 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만들려면 또 걱정이 지금부터 앞서실 텐데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자료를 한 일주일 동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쓴 글을 갖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또 전달도 좋고 여러분 또 반응도 살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줌으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PPT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줌 교육의 한계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공을 많이 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또 참여를 하시는 건데 일생일대에 업적을 하나 남기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질문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시죠. 그때 첫 시간에도 탈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간에도 또 네, 탈무드를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언급했죠. 그 탈무드 자체에서 그 영성훈련의 기도가 네, 탈무드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뭐냐 하면요. 그 18개 기둥에 기도문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 기둥이 18개 기도문으로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시면 테필라라 그래가지고 그 18개 기둥에 세운 기도를 하나씩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4개의 기도문이 나사렛 도당을 멸하소서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탈무드 학교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탈무드는 크게 둘로 나눠요. 갈릴리 호수 그 서북쪽에 있는 티베리아스에서 만들어진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라 그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바빌로니아 탈무드라 그래요. 그 탈무드는 두 가지 전승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얌니아에서 야브네, 히브리 표현은 야브네인데 90년경에 랍비 유대교가 모여서 다시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 초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90년경부터 랍비 유대교를 바리새파, 체계 종교다 그렇게 불러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서 책을 존중하면서 전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탈무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모이기 어려우니까 티베리아에서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흩어진 유대인이 체계 종교의 정체성을 계승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탈무드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또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다뤘던 힐렐파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밝혀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를 밝히는 학파가 샴마인 학파거든요. 그래서 미시나는요. 힐렐 학파와 샴마인 학파가 서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 책이 미시나예요. 그래서 미시나로 안식일을 집대성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에 야브네에서 모인 그 랍비 바리새파 유대교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체계 종교로 확증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18개 기둥에다가 기도문을 하나씩 써 붙이면서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회당에서 계속 모이면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데 4개의 기둥에 나사렛 도당을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게 탈무드와 미시나와 90년에 결성된 야브네, 랍비, 바리새파 유대교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서 뭐 랍비 학교, 탈무드 학교, 영성신학 하면서 이거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18개의 기도문은요. 지금은 메르카바 전통이라 그래서 메르카바는
히브리어로 이제 엘리야의 불의 전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르카바는요, 유대 신비주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 유대 신비주의가 이 메르카바 전통과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18개 기도문에 한 개의 기도문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19개 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뭐 19개 기도문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같이 이제 배경사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영성 신학자들은 잘 모르죠. 그냥 18개 기도문까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은요, 19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그 4개의 기도문은 나사렛 도당을 멸하게 하소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체계 종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뭐 질문이 없으면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은 또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 만날 텐데, 항상 보면 고난주간 금식하고 성금요일 날 또 금식하고, 특세에 또 뭐 계란도 준비하고, 부활절 아침 새벽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치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래도 줌으로 하는 상황이고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달픈 점도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도 어렵지만은 성도들은 더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부활의 아침 소망 가운데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